애틀란타 에버그린 장로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한충기 목사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목사님 오시달라고 제가 애걸복걸하여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한충기 목사님, 예, 우리 또 종회 서기 목사님이시고 하시는데 또 귀한 자리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31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잘 듣고 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김진수 목사님께로부터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본당에 이제 들어와서 예배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도 이상히 눈물이 나요. 지난해인가요? 그때 제가 또 한번 설립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와서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성은 장로 교회에 대한 저 마음이 좀 남다른가 봅니다. 10년 전이죠. 훨씬 전에 버지니아 린치버그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 홍창호 목사 여기서 목회하고 할 때 자주 왔었던 그것이 그래서 그런지 애틀란타 있을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오늘도 그런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마음은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31주년 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나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걸 교회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답변하면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나, 주님이 원하시는 나, 내가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많은 경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나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할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거기에 내가 출석하면 내가 행복할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는 것이
내가 행복할까? 이런 모범적인 답안은 아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나가 행복하겠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내가 원하는 나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는 더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내가 출석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니면 내가 더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행복하자고,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되겠지요. 오늘 31주년을 맞이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다. 들어보셨죠? 내가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은 장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말 같으면서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더구나 뒤에 나오는 우리가 성은 장로 교회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성은 장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성은 장로 교회는 우리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인 성은 장로 교회, 이 성은 장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에 들어와서 또 현대까지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 중에 뼈아픈 잃어버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일 큰 것은 아마 성경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는 현대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뼈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영적 문맹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실은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성경을 잃어버렸을 때 1517년도에 루트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성도들 손에 안겨주는 일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손에 다시 돌려주었으나 교회 역사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성경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잃어버린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기도, 그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을 현대 교회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금요 철야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요 기도회도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도 점점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현대 교회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현대교회의 제일 큰 고민, 그것을 좀 축소해서 이민교회를 들여다보면, 이민교회 지금
제일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의 우리 고신총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거의 70%,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700개, 1,800개 정도가 한국 고신총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7, 80%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민교회, 특히나 우리 재미고신총회도 마찬가지겠죠. 150여 개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의 이 리더, 당회의 고민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세워가야 할 것인가.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저는 실종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큰 두 가지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이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함께의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절이 어쩔 수 없이 다음 세대가 점점 숫자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그런 형편이라면 이걸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수단을 이용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그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인간의 한 단어로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인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정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지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정의. 또 현대에 와서는 또 다른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는 학자들이 있는데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그랬습니다. 제1의 성육신이신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또 보이는 몸을 하나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보이는 예수의 몸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학자들이 현대에 많습니다.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적인 정의도 있고 신학적인 정의도 있지만 개인적인 나 개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은 장로 교회다. 성경적인 정의라고 했던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몸의 지체는 우리 자신들이다라고 할 때 예수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절실히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위대한 고백을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신앙 고백을 기초 삼아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때 바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세우리니 세우겠다고 미래형으로 그렇게 답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출발시키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출발하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승천 이후,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그때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마태복음에서 하셨고 성취는 사도행전 2장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할 때에 주셨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께서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등기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크셨던지 내 교회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지금 성은 장로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은 장로교회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은 주인 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주인 노릇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전투적인 곳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결국은 교회가 늘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천국 입장 문이 될 것이다. 왜? 여기 뭔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천국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열려 있으면 열쇠가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닫혀 있기 때문에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재물로 열지 못하도록, 명예로 열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만 열 수 있도록 그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 그런 놀라운 교회가 이제 출발하는 시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하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그때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하셨던 지상 사역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마가다락방에 앉혀 놓으시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사역은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약속의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 교회의 DNA,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DNA예요. 그래서 교회와 기도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대하여 이사야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그 선언이 있고 난 뒤에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개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식탁을 엎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성전 안에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어떤 그 흥정하는 소리들이 난무했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소리는 전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개혁은 기도의 개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성전의 1500년의 역사가 끝이 나고 교회가 이제 드디어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그 교회의 DNA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또 1장의 본문에 보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다운가, 그것은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느냐 이것을 묻기 전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함이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세상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허물어 버렸지요. 그리고 그들의 도전, 창조냐 진화냐, 이건 이미 옛 시대의 논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가장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남자와 여자, 성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남자로 여자로 이미 결정되어진 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훈천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전에는 나는 남자요 선언하고 저녁에는 나는 여자요라고 선언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심지어 남자가 되기 위해 여자가 되기 위해 호르몬제를 계속해서 맞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부여한 이 성 염색체는 바꿀 수 없더라는 겁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 성을 결정하는 이 염색체는 그 누구도 아직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XY인데 여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있고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로 이것은 병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여자와 남자의 성 염색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장로교 안에
사도신경이 있고 그것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유산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선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입니다. 폴 밀러라는 목사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처음에 제목 보고 저는 조금 웃었어요. 아니 교회가 기도하지 그럼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그런데 이번에 책 제목이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 세대 없으면 우리 교회 죽는다고 생각하지요?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가? 물론 우리 시대에 개인 기도는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 큐티를 많이 합니다. 그 큐티를 또 나눔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벌써 사라졌고 제가 있는 애틀란타의 우리 한인 교회들 가운데서도 수요 기도에 안 드리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금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더 많고요. 저희 교회도 제가 금요 기도회를 코로나 전에 없앴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그 기도회가 옳다 그러다 그런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한국의 오령교회가 하고 있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연히 지난해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그것을 도입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해보았어요. 주일 저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21일 다 못하고 전날 했던 것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매일 저녁 기도회로 교회로 성도들 오시라고 해서 그걸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 3주간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또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올해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올해는 전날 했던 것을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그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한번 모시고자 할 때는 불가능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2년째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그럼 왜 지난해처럼 교회 다 오라고 해서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하라고 했느냐? 물론 오라고 하는데 잘 안 와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새벽 기도가 저희 교회도 점점 이제 막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 새벽 기도 불씨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3주간 또 새벽 기도를 치워버리면 또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새벽 기도는 그대로 하고 저녁에 각자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의 갈등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저보다 한 10년 후배에 한분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꼭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 마음속에도 이렇게 안 오시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제가 용기가 있었으면 새벽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7시 경건의 시간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다 보내드렸을 텐데, 금요기도에는 내가 없앴던 그런 죄가 있지만 새벽기도 이건 내가 못 없애겠더라고. 여러분, 문제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함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바벨론 국비 장학생이었습니다. 3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주는 국비 장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의 공부가 마칠 때쯤 그를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연속 악몽 같은 꿈을 꾸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다가 그 나라의 술객들, 박사들 전체에게 지시했습니다. 놀라운 지시지요. 내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이 모여서, 왕이여, 그 꿈의 내용을 말해달라.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주겠다. 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걸 가르쳐주면 너희들이 또 괴괴한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석해. 그래서 이제 다 못하니까 이제 죽게 될 지경이지요. 그때 잡혀온 다니엘도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시위대장에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허락을 받고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함께 잡혀왔던 그의 3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3명의 친구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본문에 보면 이 3명의 친구들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가면, 다니엘서 1장에 가면 이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친구들 3명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다 외워요.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 말해보라면 저도 외운다고 자꾸 외워도 이게 안 외워져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다닐 때 다 바벨론 이름을 우리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문에는 바벨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히브리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을 혼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3명의 친구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까요? 그 함께 기도의 능력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혼자 가셔도 되잖아요. 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까? 물론 그 3명은 슬픔에 너무 탈진이 돼가지고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3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곧 있을 마가다락방에서의 함께 기도함에 대한 교육을 그때에도 시키신 거예요. 그때는 교육의 효과가 나지 않았지요.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할 3명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즉시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3명의 친구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느냐? 여러분 있으십니까?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의 기도가 지금 실종되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들을 데려갔지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는 교회가 될 그 생명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의 그 기도회는 성령의 강림을 불러 일으켰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더하여지는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DNA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본질적인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발할 때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교회 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아랍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 기도하러 갑니다.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러 갑니다. 아랍 세계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DNA를 정확하게 전수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이 비전을 잃어버린, 어쩌면 첫 세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모 교단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태생적으로 함께 기도라는 이 DNA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연설을 할 때에, 성전을 이제 봉헌할 때 그는 기도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도에 대하여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 그들은 설교 집회를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한 것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전적으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국 우리 총회에 부산노회가 제가 있었던 노회인데요. 부산노회의 한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젊어선 시절에 옆에 있는 이웃교회, 고신교회 가서 이제 부흥의 집회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명도가 있으신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좀 많이 흥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뭐라고 이렇게 탁 내뱉었냐면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에이씨, 우리 고신은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마치고 막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공경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강단에서 욕을 하는 목사님을 부흥의 강사로 불렀느냐. 그 이 선배 목사님께서 자기도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고신이라면 말씀 중심 교단 아닙니까? 우리 고신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이 놀라운 두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도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냐는 거예요. 지방에서도 안 되고 서울에서도 안 되고 미국 와보니까 미국에서도 안 돼. 앞서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그 책을 지은 폴 밀더 목사님은 기도 세미나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기도에 관한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해주다가 보니까 보수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가르쳐 주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기도 시리즈 설교를 준비한답니다. 가서 기도를 가르치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컨설팅하는 것은 기도를 가르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컨설팅을 받은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사람을, 성도들을 오라고 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보수주의 이 목사님들은 시리즈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어떤 수평적인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드리는, 그래서 주의 뜻을 듣는 이 수직적인 말들이 필요한데, 네, 수평적인 말, 성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흥정의 소리, 인간들끼리의 소리, 그 소리들만 크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초대교회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걸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도 이 순서를 보세요. 기도가 앞에 있어요. 말씀이 뒤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의 DNA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주도적으로 해 주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인 기도는 내 개인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된 우리 성은 장로교회가 호흡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성은 장로교회는 무호흡증, 호흡이 멈추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더하여진들 우리 성은 장로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며 그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원래 계획하셨던 청사진의 교회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라는 이 선언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하자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은 장로교회를 여러분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은 장로교회의 선장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을 다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교회다움은 함께 기도함의 회복입니다. 우리 성은 장로교회 되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개인 기도를 열심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의 고백과 눈물과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들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주일이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답고 영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